날씨가 추워지거나 또는 추운 날씨가 풀리는 이 환절기가 되면 저 같은 목사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긴장을 할까요? 네, 장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추워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추위가 풀릴 때 어김없이 지난주에 우리 천홍교회의 초창기에 한쪽을 담당하셨던 임선순 권사님 소천하셨죠. 네,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고요. 그 외에도 노회에서 목사님의 아버님, 선교사님의 어머님, 목사님의 장모님 막 부고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저와 연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한 노회 목사님의 아버님 빈소에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가서 조문을 하고 헌화하고 유족들과 인사하고 식탁에 앉으면 이제 그 상주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다른 일들을 처리하고 이제 손님이 없으면 제 식탁으로 와서 저와 안부를 나누고 자초지종을 말하고 서로 위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식탁에 찾아오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지지난 밤에 주무시다가 편하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작 가는 바가 있어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목사님, 저희 할머님이 정말로 소원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소천을 하신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소천하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끝나고 성도들에게 밥을 차려주시다가 그 밥 먹는 그곳 들어가는 문 손꼬리를 잡고 그대로 스르륵 쓰러지셔서 그대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목사님의 할머니는 정말 아름답게 소천하셨군요. 편하게 소천하셨군요. 그렇게 부러워하고 또 이렇게 칭송을 해주셨지만 유독 저희 아버지만은 그 할머니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원통해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장남이신데 장남이 어머니의 그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마음속에 굉장한 한과 원통함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 말씀을 자주 하실 정도로 그게 저희 아버지에게는 굉장한 한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상주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신 상주 목사님이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개인적으로는 너무 편하게 그렇게 잘 소천하셨지만 그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님은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너무 충격이 크셨다는 거죠. 깨워도 안 일어나죠. 죽은 줄 모르고 행동을 했는데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그것들이 굉장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추스리는데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리고 그 충격이 상주이신 목사님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호상이다. 모두가 편하게 잘 가셨다라고 말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저와 동갑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한동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진짜 이 목회에 내 인생을 다 걸었어. 그래서 나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다 소진해서 목회에 이렇게 올인하고 목회에 힘쓰다가 50대가 되면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이 말을 설교 때도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많이 하셨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하시는 이유를 들려주셨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어느 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그 목사님의 동기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남은 가족들에게는 도대체 그게 무슨 짓입니까? 알고 보니까 그 동기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50대가 되기 전에 40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를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나 50대에 소천하고 싶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시는 것인가, 그 자유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추적하기 위한 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내가 자유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앞서서 계속해서 교리로 논쟁을 한 이유는 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서신이라 불릴 만큼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서신이죠. 그런데 이 자유를 방해하는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방해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순종하고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거나 받아들여진다라고 속여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다른 복음, 왜 이것을 전하는 것이고 왜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에 잘 넘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이 자유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동시에 그 참된 자유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두려움은요, 이 자유에 대한 두려움은요,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저 같은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된 복음, 참된 자유, 복음이 주는, 은혜의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 은혜의 복음이 주는 자유를 선포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어요, 한쪽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이 이 자유를 받아들인 다음에 방종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죠. 그리고 우리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겠죠.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라는 개념은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그것도 내 안에 확실한데, 하지만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변화를 하지 않고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대로 가고 다른 일을 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그 두려움이 설교자와 목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조급함이죠. 목사인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이 주는 그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요, 성도들이 그 참된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목양하고 돕는 일이죠. 근데 지금 말한 이것이 목사에게 만족스러운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그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요, 엄청난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오래 걸리거든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인내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경을 잘 연구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잘 선포한 그 설교자들의 글과 설교들을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이것을 잘 연구하고 잘 버무려서 정말 한 편의 설교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바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변했으면 좋겠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저의 본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선포해도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설교자가 굉장한 실망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그때 어떤 유혹이 찾아오겠습니까? 이거 내가 너무 순한 맛 말씀만 전했나? 이제 한번 매운맛 좀 전해볼까? 다시 예전처럼 혼내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말씀을 내가 전할 때가 됐나? 속된 말로 말씀으로 한번 좁혀야 되나?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두려움에서 발행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선포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통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을 갑자기 막 불을 내리고 막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뜨거워져가지고 여러분이 갑자기 확 변하던가요? 그런 일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냥 설교자를 통해서 또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은혜의 복음만이 널 변화시킬 수 있어.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듣고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행해라. 근데 우리에게는 이 대답이 만족스럽지가 않다고요. 시원치가 않다고요. 답답하다고요.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변화되고 빨리 거룩해질 수 있냐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빨리 변화시킬 생각이 단 1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인 것이 경험되어지고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번뇌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 선한 것도 선택해보고 악한 것도 선택해보고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도 해보고 이런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진짜 행복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경험들을 쌓아가게 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기간을 위해서 그 시간과 그 단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지금 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 필요 없습니다. 그거요, 바울이 이상한 데서 배운 거예요. 그거 시간 오래 걸리고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성미에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할례를 받으면 끝납니다. 율법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여기에 이 순종을 덧붙여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할례 받으세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세요. 여기에는 자유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오직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만 있는데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뜻밖의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왜요? 기다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실패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자괴감,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바로바로 이루어지니까요.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른 복음에 홀라당 넘어가게 한 본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그런지 후배 목사들이 신앙 상담을 해와요. 그리고 아는 친구들이 신앙 상담을 해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어느 순간 이 은혜 복음을 제가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들에게 대부분 이런 처방을 내어드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그 상황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당신에게 그것을 잘 풀어보라고 숙제를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숙제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시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숙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저는 너무너무 성경적인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신앙 인생이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답을 들은 그 후배 목사님들이나 그 친구들의 표정은 대부분 어떨까요? 네.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고요. 맥이 풀리고 굉장히 답답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게 아닌데, 그거는 내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그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단 말입니다. 왜? 우리의 본능은 뭐든지 빨리 해결되고 뭐든지 빨리 변하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조급함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빨리 변하려고 다른 거 갖다 쓰고 율법주의 갖다 쓰고 세상 방식 갖다 쓰고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으로 가져가지 않고 다른 방법들 갖다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남들이 내 자유와 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이 생각,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앞서서 그 장례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례를 당했을 때 그 돌아가신 분은 너무 편해졌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소천하신 것 같죠. 그리고 그 자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신 분은 더 그런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이, 그 자유롭게 행한 것이 유가족들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자유를 가지고 행한 어떤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침해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야, 나는 이 자유를 누릴 거야 라는 것은,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감히 바라고 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이중적인 그 대답 아닙니까? 나는 사랑받은, 근데 원래는 끔찍한 죄인이다. 이 이해가 없이 자유를 이해하면요, 자유를 그냥 이상한 데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중적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받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폭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폭력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요, 폭력만 만들어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진실, 진리, 생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은요, 다 폭력이 돼요. 인간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이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폭력을 벗어난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자유로 행하는 것, 우리가 자유로 만들어낸 것들이요, 다 폭력이에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한 것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신자가 술, 담배를 하는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명시적으로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우리 신자들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딱 좋겠죠.
우리에게 그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를 딱 나눈 다음에 이따 올라가서 식탁 교제를 할 거 아닙니까? 식사하는 자리 또는 구역 모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한 캔 딱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딱 따서 마시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여러분과 구역 모임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안 짓고 있는 겁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요. 죄를 짓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폭력이 되는 거죠. 신앙이 완전히 뿌리까지 흔들릴 만큼 엄청난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때까지 교육받았는데, 제가 자란 고신교단이 그렇거든요. 거기는 진짜 심해요. 아마 이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가장 심한 교단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주일 성수 이런 거 정말 철저하게 지켜요. 주일날 돈 쓰는 거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거기서 뭐 술과 담배 얘기도 못 꺼내는데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신앙 생활에서 그런 신앙 환경에서 자라온 분이, 제가 목사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에게는요, 지금 제가 막 엄청나게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하는 거죠. 그분에게는 심각한 폭력이 되고 그분의 신앙 양심을 완전히 뭉개뜨리는 정말 엄청난 그 폭력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일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일들은요, 다 폭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쓰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잘난 부분이 있죠? 그 잘난 부분이요, 누군가에겐 폭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못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못난 부분도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가졌어요. 그 가진 것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리고 여러분이 뭘 못 가졌잖아요. 그것도 누군가에게 폭력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뭘 잘했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폭력이 돼요.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뭘 못했어요. 그것도 누군가에게 폭력이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그게 누군가에게 폭력이 돼요. 직분을 못 받았어요. 그것도 누군가에게 폭력이 됩니다. 우리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만 우리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한 행동과 그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이게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폭력들을 인간 역사에서도 보고 성경에서도 많이 보고 사회에서도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요, 참 처절한 진실이죠. 처절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는 왜 주어진 거냐? 그 처절한 현실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를 손에 쥐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이라면,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참된 자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는 어김없이 폭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들어간 그 신자가 서투르지만 어색하지만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복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시도를 하는지, 어떤 개입을 하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오직 폭력만 있을 수밖에 없어, 자유를 가지고 폭력을 만들어내서 폭력만이 유일한 결과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자는 그 상황에서 아니 그렇지 않아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 그 과정이 필요하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오래 걸리는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오래 걸리는 거기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에게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것만 가다가 세상적인 것만. 뭘 잘한 사람은 착한 사람, 뭘 못한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러니까 난 잘할 자신도 없고 못하지 않을 자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 안 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안 하는 대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과 참된 자유를 그 상황에서 사용하면서 경험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로 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이런 거네? 다시 탁탁탁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만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 안 바꿔줘요? 왜 하나님 나 안 변화시켜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줘. 하나님도 내 진심을 몰라주고 목사님도 내 진심을 몰라주고 다른 지체들도 성도들도 내 진심을 몰라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어디다 쓰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다가만 쓰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쓰고 있는 자유가 진짜 참된 자유입니까? 자유를 가지고 혹시 폭력의 종로를 타는데 여전히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원망하고 기다리지 않는데 자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도전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렇게 종노릇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그래서 자유를 너희가 받았다. 너희 이제 자유로 행해라라고 말해놓고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뭐라고 합니까? 종노릇하래요. 이게 무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다르죠. 율법의 종노릇하고 폭력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에 어떻게 종노릇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원래는 자유를 가지고 폭력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죄인이었어. 그런데 너희가 이제 너희가 상상한 것보다 너희가 원하고 바란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한번 사랑을 만들어내는 선택을 해보지 않겠니? 라고 바울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에 이런 부분에 매우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코로나 때 느꼈어요. 사실 자유하면은 선진국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어요. 선진국 사람들만 자유를 잘 누리고 자유에 대한 이해가 참 좋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리니까 이 자유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유럽과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자유를 해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라고 하니까 자기의 자유,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 자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자유를 내려놓더라고요.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걸 지키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게 우리 민족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 민족성 안에. 제가 국뽕을 얘기하자거나 민족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참된 자유를 쓸 수 있는 그 역량을 이미 여러분 안에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폭력을 만들어내던 그 예전 생활을 버리고 이제 대신에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종로를 타면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시도들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되겠죠. 아니,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폭력만 만들어내고 지 혼자 잘 사는 것밖에 못 만들어내던데, 폭력이라는 수단밖에 쓸 수 없는 존재인데 저 사람은 다르네. 복음을 받은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인생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폭력을 거부하고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네. 그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종로를 하는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이것보다 효과적인 전도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여름이 되면 설문조사를 하죠. 구역 모임을 마치면서 여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항목 중에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신앙의 고민을 적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매년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다.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 그게 왜 여러분에게 일어난 현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받았는데 그 자유를 꽁꽁 싸매고 그렇게 말씀을 현실에서 살아내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이 마치 내 자유를 침범하는 것 같고 내 권리를 침범하는 것 같고 그렇게 가는데 고민이 되고 번뇌가 되니까 지레 겁먹고 교회 와서는 잠깐 풀어뒀다가 다시 꽁꽁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시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현실을 분리하고 있고 신앙과 삶을 분리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 가슴에서 발로 가는 여행이 진짜 긴 여행이다. 가장 긴 여행이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는 아는 거죠. 듣고 아는 거예요. 가슴은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발은요, 행동하고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긴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우리가 시작한 여행이 아니에요. 누가 시작하셨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시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완성시키신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의의 소망이고요. 그 의의 소망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갇혀진 생각을 깨트리는 대로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낭송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성인으로 막 말씀을 전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찾아오셨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이게 우리의 모든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자유로우신 하나님, 그 자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자유를 다 억압하시고 완전히 속박되셔서 억압된 모습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영이신 분이 인간이 칼로 찌를 수 있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약해지신 겁니까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이 태아가 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앳된 소녀, 한 15살, 16살 됐을 그 소녀의 손길과 그 양육에 자기를 맡기시기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모른 척할 수 없도록, 다 알아챌 수 있도록 하늘의 모든 그 힘 있는 군대를 이끌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정복자의 모습으로 깃발을 흔들고 정말 엄청나게 보기만 해도 두려운 칼을 흔들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을 뿜으시면서
모든 것에 눈을 멀게 하는 신비한 밝은 빛을 비추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다 굴복해라, 다 엎드려라, 다 순종해라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자유와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보통의 인간이 태어나듯이, 그리고 그 인간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인간이 태어나는 모습으로, 마국간 구유에 강보가 쌓인 그 모습으로 응애응애 울면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 어머니에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셨다는,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고, 그게 우리 안에서 어떤 고정관념을 깨워주고 있습니까?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기저귀를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온 우주는 전능자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을 가지고 이 루케이도 목사님이 상상력과 자기의 모든 표현을 동원해서 쓴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들이 처음에는 아름답게 다가오다가 점점 더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똥오줌을 가릴 수 없어서 인간의 손을 빌어서, 그땐 기저귀가 없었으니까 천을 갈고 그 씻고 닦임을 당해야 되고, 또 배고플 때 배고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똥을 쌌을 때, 변을 쌌을 때 그걸 갈아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또 불편한 걸 말하기 위해서 인간의 손을 빌리셔야 했단 말입니다. 이 표현들을 들을 때 제 안에 뭔가 거대한 것들이 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던 어떤 것들이 조금 흔들리면서 그 공간이 생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길거리에서 그분과 함께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의 회당장이 자기의 설교를 듣던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데, 그분이 도대체 얼마나 깊숙하게 우리 삶으로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희생과 포기와 그분의 자유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셨는지, 그게 누가복음 2장에 구구절절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분은 가장 약한 아기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어온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사춘기,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걸 겪지 않아도 다 아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다 속박하신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 회당장의 설교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참석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자세 좀 바르게 하고 예수님을 자꾸 신경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아마 그 정도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복음이신 예수님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께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된다고요. 죄인인 제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부끄럽습니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회당장의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 율법을 가르침을 들으셨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셨고요.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뿐만입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최고의 속박, 최고의 억압을 당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를 볼 때 너무나도 미화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아랫돌이라도 걸치고 있잖아요. 아니, 십자가 형벌은 그런 형벌이 아니에요. 다 벗겨지는 거예요. 인간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최악의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 방법입니다. 그분은 옷이 다 벗겨지셨습니다. 그분의 수치와 자존심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손발이 다 억압당하셨죠. 벗겨진 그 옷을 자기 손으로 주워서 입을 수도 없었다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까지 자기 자유를 내려놓으신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억압하시고 속박하시는 것입니까? 왜요? 왜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을, 그리고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의 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발과 모든 것을 억압당하시고 속박당하시고, 그러면서도 전혀 폭력을 쓰지 않으면서 그 시간 내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아, 나는 내가 이 모든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억압당하고 속박당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네가 이것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정말로 행복했단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복음으로 인한 참된 자유를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나처럼 사용해 보지 않겠니? 그것이 고통스럽고 오래 걸리지만 그 안에 가장 큰 행복이 있단다. 내가 먼저 경험해 봤단다.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연결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